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구에 이제 안류 박사원 모임에 가셔서 제가 오늘 대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 시간표가 이제 전교인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주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안류에서 또 오세아니아 집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흐름과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너무 맞아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좀 긴데요.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 그 기도 제목이 남은 자와 예비된 자. 이렇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다락방을 이제 한 군데서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카톨릭 신자인 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고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의왕에 살다가 이제 완전히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저 평창 산골짜기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은 들었는데 이제 고민하다가 평창에서 이제 시외 버스를 타고 의왕에 와서 복음 편지 그 페이퍼 하나 받고, 그리고 메시지 듣고 다시 평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일로. 그거를 10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본인한테 들린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 중에 전도도 되어지고 많은 응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평창에 땅값이 올라가면서요, 그 산골짜기에 그 땅을 좀 팔고 또 그 판돈 가지고 펜션을 짓고 뭐 이러면서 이분이 한 100억대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다락방 분위기가 이상하게 오직 그리스도 분위기에서 돈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 있죠. 육신 응답 분위기로. 그분이 시외버스 타고 오던 분이 뭐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고, 그러더니 이제 안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김대중 대통령 경락 마사지 해주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 한번 봤는데 100만 원인데 딱 요 다락방 시간하고 그분 비는 시간하고 맞는다고 요번만 딱 빠지고 거기 갔다 오겠다고. 그 뭐 청년이거나 랩넌트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럴 텐데, 뭐가 더 중요해 이럴 텐데 뭐 가시겠다는데요 뭐. 해가지고 아유 가셔야죠 이랬죠. 어느 날 이제 계속 당연히 안 오시게 되고, 그래서 흐지부지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 다락방은 계속 지속되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아름아름 이제 이 다락방은 문이 닫혔고 여기에서 이제 일꾼된 사람들은 다 이제 교회화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 다른 저쪽 그 안양에서 하는 다락방에 이분이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반갑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다락방을 할 때 이제 다락방 끝나면 기도 제목을 그 포스트잇에다가 제목을 쓰게 해가지고 그걸 같이 다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그분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뭐 평창 산 30에 28번지 뭐 숫자는 다 기억 안 나요. 뭐 아무튼 예를 들면 재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뭐 사기 사건이 해결되게 막 많아요. 뭐 고소당한 게. 당연히 한번 기도 제목 내고 이제 안 나타나더라고요. 분명히 전도가 되었던 분이고 되게 성령 충만을 했으니까 평창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매주 그렇게 왔었겠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 페이퍼 하나
그때는 뭐 녹음 이런 것도 모르는 어른이니까 그분이 페이퍼 하나를 빼곡히 메시지를 쓰고 집에 가서 그걸 메시지로 쓰고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평창에서 의왕으로 또 오고 이렇게 집중이 되던 분이었는데 그냥 어느 날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준 진짜 응답은 못 받고 뭐 평창 산 30에 8번지인가 뭐 아무튼 그거가 평생의 골칫거리로 남는 그런 일들로 결론이 나는 걸 봤습니다. 제가 다락방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껏 해오면서 되게 귀한 분인데 어느 날 조용히 교회에서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뭐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이제 이 복음 운동을 떠난 분도 있고. 근데 그분의 가기 전에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거나 가신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거의 다 마음이 낙심되셔서 가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문제인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운명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눌려서 가신 분도 있었고요. 근데 사람이 됐던 아니면 운명처럼 그런 사건이 됐던 이분들 마음속에 똑같이 공통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복음인데 왜 이래 이거예요. 아니 복음을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중직으로 교회 일 또 전도운동의 일을 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 이런 운명 같은 일이 빼도 박도 못할 불신자들이나 벌어질 운명 같은 일이 왜 나한테 벌어져? 그런 거 보니까 복음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마음에 싹 들어온 거예요. 또 사람 때문에 되게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교인끼리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교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당한 건 이분이 당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왜 이래?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왜 이래? 아니 중직자를 세운 그 사람이 이런 게 올바른 거야?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절대 인격이 있으셔서 그걸 막 떠들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으세요. 조용히 그냥 떠나가세요. 근데 이렇게 만나보고 속마음을 열고 대화해보면 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인품도 좋으시고 교회를 걱정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냥 조용히 빠지시더라고요. 귀한 분 맞죠? 그런데 그분 안에 있는 답은 복음이 왜 이래 이거였어요. 복음 있는 교회라면서 그 사람은 왜 그래? 뭐 이런 거였어요. 심지어는 저를 보고 시험 들은 분도 있었어요. 조심들 하세요. 저를 보고 시험 들은 분도 아무튼 지금 생각나는 분은 두 분이 있는데요.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고 또 한 분은 그걸 기준으로 다락방이라면 이제 이를 갈고 이제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깨닫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다 똑같았어요. 복음이 왜 그래? 복음 믿는 사람이라면서 왜 저래? 복음 전하는 사역자라면서 왜 저래? 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요, 또 반대로요. 제가 만남 가운데 포럼을 해보면 교회에 소문도 안 나게 혼자 조용히
계속 응답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벌어지지 싶은, 이건 RUTC 뉴스에 나와야 되겠다 싶을 정도의 복음을 조용히 누리는데 누구한테 드러내지도 않고 너무 많은 응답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받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 얘기를 제가 교회나 메시지 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 기적이다. 이런 일들이요, 치유, 경제, 자녀, 전도, 많은 부분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특징이 뭐냐? 조용히 응답받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이제 아마 오세네 집회 이후로 또 RU 이후로 이제 아마 계속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남은 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 우리들은요,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우리는 온통 관심이 육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원죄 가운데 태어났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육체는 그 사람이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이에요. 아무리 절제해도 육신이고요, 아무리 의로워도 육신이고요, 육신밖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를 윤리와 도덕으로 기준으로 나누면 육신 안에서 좀 옳으다 아니면 그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충분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과 관심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얼마나 축복된 단어고 얼마나 유익한 단어고 하나님이 최고의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 그래서 관심이 온통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이 가는 현장에는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의 생사화복이 결정됩니다.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노력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좌와 통하게 되는 축복, 이거를 받는 게 모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 그래서 예전에 내게 주셨던 언약이 매일 성취됩니다.
아침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현장 갔는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일주일 내도록 응답되고 평생에 응답됩니다. 내 집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미국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237의 문을 여십니다. 심지어는 내 눈앞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지금은 하나님이 5천 종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와 통하고 시공간이 초월되는 응답이 눈앞에 나타나도 응답이지만 안 나타나도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미리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37에 빛이 비춰질 건데요,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할 거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마음 담게 하셨어요. 그래서 관심이 여기에 있고 현장에는 이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보좌와 통하는 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일, 이 예배 후에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에 빛이 비춰지는 일, 그게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와 모든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예비된 자예요. 현장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비된 자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오늘부터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현장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갈급한 자가 있어요. 갈급한 자. 갈급한 자는요, 복음에 갈급할 수도 있지만 인생이 다 갈급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나오긴 했지만, 우리를 만날 땐 복음 앞에 나온 거지만 이 사람의 상태는 원하는 게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갈급한 모든 사람 중에 예비된 제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갈급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기는 해야 됩니다. 돈에 갈급한 건지, 욕심에 갈급한 건지, 복음에 갈급한 건지, 본인도 뭐에 갈급한 건지 몰라서 영화를 봤다가, 그 다음에 도박도 해봤다가, 술도 막 알코올 중독처럼 마셔봤다가, 뭐에 갈급한지 몰라서 술집도 다녀봤다가, 교회도 다녀봤다가, 절에도 다녀봤다가, 뭐에 갈급한지 모르니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현장에는 갈급한 자가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갈급하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요,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복음운동을 보면요, 이 사람이 막 사람을 연결해주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교회 일을 막 힘써서 해주기도 하고요, 막 목사님들을 섬기기도 하고요, 막 충성됩니다. 근데 어느 날 떠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충성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한 분들이고요, 그분 중에 중요한 제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말 돕고 이분들을 정말 도우면서 이분 안에 중요한 제자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으로 누가 있습니까? 사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된 남은 자요, 사역자인 우리들은 현장에 사명자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신 사명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밭을 캐는 겁니다.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 예. 갈급한 자도 만날 수 있고 충성된 자도 만나는데 이분들과 다 함께 하면서 결국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하는 자고, 그래서 우리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 우리는 남은 자, 그리고 현장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직업과 달란트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사업과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제자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남은 자인데요, 남은 자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주신 응답이 있었는데요, 그 중요한 응답을 이제 우리가 다 찾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부활 메시지예요. 부활 메시지 기억나세요? 네 가지죠. 첫 번째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여기 왜 가라고 하십니까?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디를 가라고 그러셨죠? 만민에게 가라. 그 가는 길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어떤 독을 먹어도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제자 찾으라. 요한복음엔 또 뭐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살리라는 거죠. 렘넌트 중에 갈급한 아이가 있고요, 충성된 아이가 있고요,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 렘넌트를 우리가 다 도와주되 제자 찾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사역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많은 그루터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하느냐? 땅끝까지 증인되면서 제자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집이 재창조되어서 제자 찾는 다락방이 되는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재창조되어서, 여러분의 인맥이 재창조되어서, 내가 사는 집이 재창조되고 내가 사는 동네를 바라보는 내가 재창조되어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인맥에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만남의 축복 속에 갈급한 자 보시고, 충성된 자 보시고, 사명자 보시고, 그 중에 제자를 삼는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제자들이 이 메시지를 못 들었으면 성령 충만 받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해야 될 걸 분명히 해주셨다니까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어린 양 찾아라. 그리고 예수님 두 번째로는요, 감람산 메시지를 주셨어요. 감람산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날마다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이유와 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을 통해서 편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시고 충분하다는 사실적인 답이 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편집이 되어지면 드디어 오직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만남 속에, 여러분의 위기 속에, 여러분의 사건 속에, 모든 것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나라로 결론나게 돼요. 저 어릴 때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어릴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게 동화책에나 있을 법한 이런 게 이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생사복을 결정하는 보좌와 통하는 축복, 그분이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 축복,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수없는 증인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고 역사 속에도 있고 교회도,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도 다 누렸던 증인 아닙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현장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건 기본이지만 열심히만 일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안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정확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확하게만 일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안에서 정확히 일하세요. 넓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게 보는 것만 하면 망합니다. 넓게 보되 성령 충만 안에서 넓게 보세요. 그러면 어떤 답이 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답이 납니다. 세 번째, 우리 현장에서요,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 상태로 시작했더니 드디어 2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또 예수님 다른데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거의 전문가 되세요. 여러분의 모든 생에 이거 사용하고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여론몰이로 살지 마시고, 자꾸 고집 부리는 걸로 살지 마시고, 자꾸 실력 좋은 걸로 살지 마시고, 그건 기본이지만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걸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2장 5절에 15개국의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권능 받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이거 찾아야죠. 다락방 내가 15년 차야, 다락방 20년이야, 뭐 누구 만나면요, 합숙 몇 기세요? 몇 년도에 다락방 시작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거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5년 했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문이 열리는 거는 전문가가 되셨어야죠. 사도행전 저기 막 27장, 28장 간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이제 2장인데요. 그죠? 이번 캠프에 여러분 이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몇 날이 못 돼서 주셨던 응답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몇 날이 못 걸립니다. 안 걸려요. 하나님은 지금 시대가 급하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 먹으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요, 2장 18절에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문이 열리면 여러분이 말씀 사역을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과 나에게 계속 성취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일. 여러분, 말씀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이 뭡니까? 미리 하나님이 보좌에서 작정하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 하시려고 한 정하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은 예언입니다. 약속 붙잡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지금 안 임했는데 약속 붙잡으면 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언인 겁니다. 문은 열립니다. 아무리 무인도에 있어도 문은 열립니다. 약속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린 문 안에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니 다락방이 너무 재밌죠. 말씀이 성취되니까요. 네. 그래서 갈급한 자고 충성된 자들도 다락방에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니까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옵니다. 나중에 동기를 보내고 떠나갈 망정, 제자가 아닐 망정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말씀 성취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장 41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제자가 나옵니다. 3,000 제자가 나왔어요. 임마누엘 교회에 이런저런 일 다 벌어졌는데요, 가실 분들도 가시고 뭐 다 그랬는데 뭐 남은 자가 다 제자다 이렇게 말하면 꼭 너무 우리끼리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지만 6,550명의 제자가 임마누엘 교회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이 마가다락방 메시지를 붙잡고 성령이 임하시고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3,000 제자의 문을 당연히 여십니다. 요대로 사역해야 돼요. 맞죠? 요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역자들과 상의하시면서 이거를 끝내 내 응답으로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찾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평생 이걸 사용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평생 사용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이걸 남겨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거에 전문으로 하는 교회여야 돼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럼 임마누엘 교회가 그거 하는 거에 이 임마누엘 교회가 언제 응답받느냐? 여러분 한 명이 이 응답을 드디어 이거구나 하고 찾아냈을 때, 아,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하고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릴 때, 그리고 이게 지속될 때, 그때 임마누엘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남은 자의 응답, 여러분 다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개국은 그때 시절의 이야기라면 이제는요 237 나라 5천 종족이죠. 모든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게 준비되면, 남은 자들이 이게 준비되면 하나님은 현장에 문을 여십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그대로죠. 이 응답을 받으면 예루살렘에 먼저 문이 열리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들을 먼저 다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는요, 온 유대. 유대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인이 됐던 아니면 교회 밖에 됐던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훈련된 사람들인데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성도, 지금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디다 쓸 때는 기독교 이렇게 쓰지만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요, 버려진 곳입니다. 지금 현장에서요, 눈앞이 캄캄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 되게 중요한 현장에 문이 열려 있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학교에서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퇴학 전에 이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큰 사고를 쳐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을 받아서 교회에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와 있는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영적 문제가, 우리들이 하나만 당하면 충격받을 걸 얘네들은요 4겹 5겹으로 영적 문제가 와 있어요. 뭐 엄마는 자살했고, 근데 자기는 자살 충동과 우울증이 와 있고, 그런데 집은 너무 가난하고 학교에서는 왕따 당하고, 뭐 이런 게 막 겹쳐가지고요, 이거 하나를 뭐 좀 보호하면서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새신자고 안 그래도 이제 막 영접한 애인데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얘가 이걸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버려진 현장,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현장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땅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현장에 우리의 사업을 237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남은 자가 현장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예비된 자를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자를 붙이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모든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안진뱅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치유됐다는 말은 개인의 병이 치료된 것도,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도 응답이지만 종교가 치유되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많은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런 종교 치유의 응답도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드디어 생각지도 못했던 사마리아의 문이 열립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유대교의 초엘리트였던 바울이 모든 종교를 벗어버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로마의 문이 열리는 고넬료가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하면 제자 삼을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인도받는 겁니다. 결론인데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방향 맞추세요. 첫 번째는 5군데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5군데 다락방 응답받으세요. 예. 근데 그 다락방 자꾸 또 다락방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요대로 기도하세요. 남은 자는 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결과가 다락방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나 붙잡고 야 이거 오늘부터 너랑 나랑 다락방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 응답을 그대로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다락방 사역을 몇 번 안 해봤다, 그리고 내가 복음 편지 가지고 사역을 안 해봤다, 아니면 난 다락방을 했는데 제자가 안 나오고 맨날 다락방이 금방금방 문 닫혔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 편지를 여러분 서밋타임 때, 유목사님이 한 5주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서밋타임 때 복음 편지를 한번 한 과씩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고 그 중에 나한테 와닿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내가 치유되고 내가 답이 되고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의 내용 말고 성경 구절을 정리하세요. 그 내용 뒤에 복음 편지는 다 성경 구절이 붙어 있거든요.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거를 다시 내 걸로 편집하세요. 묵상하시고 암기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시고,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누림이 되고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 편지 10과를 혼자 나홀로 다락방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그거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다락방 문 여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느냐? 여러분, 예전의 노트를 다 뒤져보시면 뭐가 나올 거냐면요, 쓰다만 300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예. 여러분의 세계보고마는 90%는 다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세계보고마예요. LA에 있는 사람의 세계보고마가 꼭 굳이 대한민국이어야 됩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의 세계보고마가 꼭 케냐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주위에 237과 연결된 모든 제자와 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300 리스트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300 리스트를 다시 점검해 보시고 추가하시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만나보세요. 그냥 전화통화로 만나시던지, 그냥 심심해서 전화했다면서 전화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는지. 예. 아니면 은혜 받은 구절 하나 보내보세요. 생각났다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이게 보내주세요. 아니면 찾아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부담 주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는 일들을 버리시거든 인도받으면 됩니다. 갈급한 자는 갈급한 거에 맞게 도와주시고, 충성된 자는 충성된 거에 맞게 도와주시고, 사명자는 사명자에 맞게 도와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 5군데 다락방을 하다가 자꾸 착각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가 만난 사람은 다 사명자여야 된다고 자꾸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 어부의 비유 기억나시죠? 고기를 다 잡았지만 가져갈 것만 챙기는 거고 다 놔주고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5군데 다락방이 모두가 사명자가 나오는 다락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5군데에서 다 사명자가 나와도 사명자를 교회화시키고 다락방은 없애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의 키는 뭐냐? 제자 찾는 다락방. 기억하세요. 다락방은 왜 다락방이냐? 제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에요. 다락방을 자꾸 영원히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다락방을 문 안 닫으려고 막 노력하시면 안 되고요. 제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다락방을 하시면 됩니다. 다락방의 기준은 뭐냐? 제자. 그리고 제자를 찾는 다락방을 지속할 수 있는 키는요, 교회화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자꾸 이 사람하고 나하고 끈끈한 이제 내 사람, 이런 게 그 안에 자꾸 묻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랑 평생 사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럼 평생 여러분 100명도 전도 못합니다. 그냥 막 그런 식으로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요, 100명도 전도 못해요. 그냥 그 사람들 막 30명 그 수준 안에서 못 벗어나요. 30명도 안 되고 자꾸 거기서 또 누가 빠져나가고 이러면서요, 못 벗어나요. 평생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을 교회화 시켜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세요. 좀 이상한 단어로 질척거리는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자꾸 사명자인 거를 집착하는 모습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명자가 뭔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헌금, 예배, 광고, 교구, 구역, 다락방, 현장,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세요. 그게 제자운동이에요. 그게 교회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교회화 시키시고 여러분은 다시 5군데 다락방을 또 여는 거예요. 성령은 또 여십니다. 이걸 평생 누리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것,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화를 잘 하시려면요, 유 목사님 계속 요즘 말씀하시는데요, 닫으라 이러니까 좀 틀린 문장 같긴 하네요. 닫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세워졌으면 그 다락방은 교회화 시켜버리고 여러분은 또 다락방을 여셔야 돼요. 근데 아마 그 제자 그분도 좀 아쉽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또 아쉬운 게 있을 수 있겠죠. 사람 붙잡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매몰차게 끊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자 그 말입니다. 이제 전교인 캠프가 진행되고 있고 교구 안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들이 계속 이번 캠프 동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또 교구 담당 장로님들과 교구 임원들께서는 우리 교구 안에 다민족이 누가 있고 청년이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렘넌트가 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300리스트를 준비하시고 그 뒤에 있는 문을 찾으세요. 팀을 구성하고 다락방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이번 주 주일 예배가 국내전도위원회 헌신예배입니다. 2부 예배가요. 전교인 캠프가 끝나는 마당에 아마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분명히 주시겠죠. 그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구마다 순회하면서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을 세팅하는 그리고 제자를 찾는 캠프가 교구별로 순회하면서 돌게 될 겁니다. 그 시간표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응답받으세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가 중요하다고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번에 세례교육, 그 다음에 세례식 이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죠. 그리고 재직훈련, 이 재직훈련이 결국은 교회화와 현장의 시스템을 세우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재직훈련이 진행되니까 재직훈련도 그냥 재직들 모여라 이렇게 안 하고요. 신청을 받고 신청하신 분들이 제대로 모여서 영적 분위기 만들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캠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교회의 축복 그리고 귀중한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현장에서 말씀이 실현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이 일의 전문가가 되게 하셔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을 찾고 사명자를 찾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교구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렘넌트 교육자들과 또 다민족 청년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이 일에 같이 캠프와 동역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일꾼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캠프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